4월 13일은 20대 총선일입니다. 오늘은 그 투표를 3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이 한 12%는 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설교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선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것을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표나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투표에 있어서 어느 정당을 찍어라, 어느 후보를 찍으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투표와 같은 매우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도 신앙이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생활은 우리의 일상의 전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과 관계없는 부분은 거진 없습니다. 자칫 정치나 선거는 신앙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나 선거만큼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또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비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모르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너희의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생활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 고백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이냐, 그 표현의 문제가 삶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거룩과 경건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거룩은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은 경건은 신약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해라, 경건해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그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될 때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것은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없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그건 뭐로 번역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세계 곳곳에 선교지로 나가서 조그마한 그 수의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번역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대 지방에 가면은 폴리네시안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 열대 지방에 가서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눈을 몰라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사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책도 보고 하면서 눈의 개념을 다 알지만, 예전에는 그 작은 섬 밖으로 나가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눈을 모를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 우리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지금이야 사진을 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다 오면서 이게 광야구나 라고 느끼지만은, 예전에 150년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될 때 한국에서 광야를 우리가 압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개념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우리가 목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냥 동네에서 소 몇 마리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그 광야에 나가서 목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역할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단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죠. 한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대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개역 성경, 우리말 성경은 매우 잘된 그 번역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는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 가운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 단어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없는 단어였던 것이죠. 없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비슷한 단어를 써야 되겠다 해서 번역을 해서 넣은 것이 거룩과 경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한국 기독교는 꼬였던 것 같아요. 이 옷의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지면 쫙 잘못되듯이 이 가장 중요한 경건과 그리고 거룩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핀트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거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것, 그리고 성스러운 것.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확 개념이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공경하며 삼가하고 조심스럽고 엄숙한 것, 이 경건입니다. 이것도 달리 설명 안 해도 확 와 닿죠.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 같은데, 그 메모리얼 그 센터 같은데 이제 가면은 이렇게 문구가 이제 현관에 붙어 써 있죠.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경건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확 뜻이 와 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단어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긴 거룩한 장소니까 경건하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와 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국말로 거룩과 경건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뜻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라고도 하고요.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서 발음이 조금 제각각입니다. 카다시라고 저는 발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웬만해선 잘 얘기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별로 잘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붙들고 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별로 제가 잘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못하는 거니까 교인들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를 해도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여태까지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신앙생활은 잘 돼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카다시라고 하는 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그리고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거룩이라고 번역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10계명을 얘기하죠. 레위기 19장은 그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장인데, 그 10계명,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생활의 지침인 10계명을 설명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명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입을 해드렸는데, 3절과 4절은 이제 그 계명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이전에 1절과 2절이 대주제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해야 할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구별해라. 그리고 구별되라. 너희는 세상과 달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너희는 구별돼야 돼. 구별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의 우리말의 거룩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에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의 생각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가치관으로 하는데,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 가치관이 세상이 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되면 안 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죄악이 되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에,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돼. 가치관으로 삼아야 돼. 하는 것이 카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단어 사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뜻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하고 조금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묘지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말의 개념으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국립묘지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게 정확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국립묘지에 거룩하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이 우리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면은 한국적인 단어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히 교회의 이제 어른들,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이 너무 시끄럽거든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요도방정을 떨면서 기도를 하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이거 참 걱정이다.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청년들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시끄럽게 찬양을 한다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내 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한국말로 이해를 하는 그 거룩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거룩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본질,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껍데기에 거룩함이 없는 것 때문에, 조용하고 성스러움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야단치고 오히려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함이 하나도 없으면서 거룩하다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쓰지 않고 이제 그 발음 기호대로 제가 이제 썼는데, 상갓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조문객들은 경건하게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조용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갓집에서 경건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의미가 확 이제 와 닿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의 참 뜻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과 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well이라고 하는 겁니다. well. 그러니까 좀 더 잘해라, 좀 더 해라 하는 이제 그런 뜻이고,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영어의 그 서비스의 어원이 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면은 뜻이 그냥 확 와 닿습니다. 뭡니까?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세베이아의 본래의 뜻입니다. 누구를 더 잘 섬기고 누구에게 더 잘 봉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잘 봉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명령을 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는 하나님인 우리의 이웃, 특별히 우리 정의교회 이름 때문에 정의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해드렸는데, 그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4대 취약 계층들, 사회적 약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이들을 보다 더 잘 섬기고 보다 더 잘 봉사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그러니까 한국적인 단어로 이해하면은 신앙이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그냥 조용하고 그냥 좀 잠잠하고 엄숙하고 이러면은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너희 마음대로 경건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거룩해라 경건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경건해라. 한국교회는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그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거룩은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행동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경건은 사회적 약자를 더 잘 돌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4대 취약계층, 그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그들을 더 잘 섬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분명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성경의 뜻이 어려웠다면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성경의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일에 이 경건과 거룩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도 고민 많이 하잖아요. 쉬운 문제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의 판단과 결단들, 이런 것들을 이 거룩과 경건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구별이 되는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나는 정말 거기에 반대해서 그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고 쫓아가는가?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섬기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결정을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 경건의 문제입니다. 확실하죠? 다음 주에 우리가 정의헌금을 하는데 정의헌금 이제 시작할 때 좀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이 헌금 무용론자가 이제 돼버려 가지고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교회 이제 어른이신데, 교계의 어른이신데, 헌금을 예배 시간에 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경건한 행위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을 했죠. 이게 불경건한 행위인가? 근데 답은 확실해요. 이 두 가지 딱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자꾸 교회가 이 돈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돈 때문에 교회가 잘 되냐 안 되냐, 할 일을 할 수 있냐 못하느냐, 그런 고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금이 줄어도 정의 헌금의 그 액수가 더 많이 늘면 헌금은 줄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거룩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은 4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투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처음 그 시간에 설교 제목을 보고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이해가 가시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투표하라고 하는 것은 투표장에 갈 때 성경책을 옆에 딱 끼시고 거룩한 걸음으로 걸어가셔서 성관이 다 불러놓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거 잘 치러지게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내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도장 찍고 나오는 게 거룩하게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투표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투표의 기준이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또 대선하고 총선하고는 달라요. 총선은
여러분, 국가의 안위, 평화 이런 거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선거를 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해 드릴게요. 나의 이해관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유익, 집값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복지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동네에 전철역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다 여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구호도 소득을 올려주겠다, 집값 올려주겠다, 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값 올려주겠다고 하는 후보를 찍으면 부동산값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가는 게 문제죠. 올라가요. 아주 편의시설이 동네에 들어오고 전철역이 들어와서 도로가 뚫려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정책 때문에 사회적 약자는 평생 살면서 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 이면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십자가의 희생, 그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왜 집값 조금 떨어지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건데, 훨씬 손해가 적은 건데, 십자가는 지겠다고 하면서 그 죽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하겠다고 하면서 집값 떨어지는 거 왜 용납이 안 돼요? 신앙으로 왜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게 집값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재산의 가치가 조금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집을 구입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지는 못해도 집을 얻어서 평생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투표입니다. 야당을 찍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당을 찍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정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전문가도 여기 계시고요. 정치를 우리말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벌써 옛날 개념이에요. 요즘은 경제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조금 좀 어려워요. 좀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정의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 때문에 이제 정치도 뭐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정치는 오늘날 그 한 나라에는 그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돈일 수도 있고요, 세금을 거둔 돈일 수도 있고, 또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일 수도 있고, 또 인적 자원,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분배하고 재생산하는 데 배치하는 행위, 그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제 제가 여러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이해하기 좋게 한 문장으로 이제 한 겁니다. 한 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분배하고 또 재생산에 배치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정치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투표는 뭐냐? 거기에 대한 관리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재생산하는 데 배치할 것인가 하는 관리자, 책임자, 결정권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세우게 되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도우려면 직접적인 도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귀를 태워서 주막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돈을 주고 주막 주인에게 잘 다시 올 때까지 봐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도움밖에 줄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많이 복잡해져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회 취약계층들을 돕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그 여리고 루트가 취약하단 말입니다. 강도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투표를 해서 가로등을 다 세웁시다. 몇 미터에 하나씩 가로등을 세웁시다. 또 거기에 방범 요원들을 배치를 합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나서 정말 생활이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줍시다. 그리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 줍시다. 그리고 나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못해서 자녀들이 어려운데 그 자녀들 다 보장해 줍시다. 이런 결정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개념은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집값, 우리 동네. 여러분, 국가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많이 오면 다른 동네에 못 가요. 저도 그런 넓은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한정적인 에너지가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기득권자에게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하시며 사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에너지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투표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은 아주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그 현장을 무시하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현장을 무시하는 거룩함은 반쪽짜리 거룩함이요, 현장을 무시하는 경건도 반쪽짜리 경건입니다. 그러기에 현장을 무시하는 신앙인은 반쪽짜리 신앙인이고,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제자 훈련은 반쪽짜리 제자 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생각을 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각을 언제나 하십시오. 투표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경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과 투표가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 때문에 이 땅은 더 많이 잘못될 것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